우리는 지난 시간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가 그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모리아산 정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후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어떻게 맹세합니까? 자기보다 크고 귀한 것을 가지고 맹세하죠. 자기보다 믿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는 것이, 맹세하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한 거, 더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맹세하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원천자시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크고 귀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이 제일 원천자시기 때문에.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가지고 맹세하지 않으시고요. 지키실 약속은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한다. 오늘 정말 우리 아름다운 비유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게 복을 주고 네 씨가 많아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것에 마치 어떤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17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18절 마지막을 또 보세요.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뒤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볼 때, 메시지를 오해하고 볼 때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쉽게 선뜻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구나. 어떻게 공식적으로 마치 어떤 성도의 신앙생활의 공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오해예요. 오해. 예, 오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마다 구비구비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나오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마치 양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행함 가운데 지금 담아두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표현이 맞겠죠.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이제 같이 우리 아브라함 생애를 따라왔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복이 뭡니까? 짐승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자녀들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에요. 예, 바꾸어 말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주시는 말씀, 그 복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그릇 가운데 담아 두신 것은 바로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리냐면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원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여러분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누린다고요? 당신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지으십니까? 에덴을 두시잖아요. 동산 에덴을 두시죠. 그 에덴에 사람을 두시는 것이 우리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부서포식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여러분 7절 8절은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갸우뚱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뭘 두신다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끄떡끄떡 해보시겠습니까? 예, 기억하시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것을 생명나무와 함께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 먹으면 안 돼 할 때는 숨겨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시고 그 가운데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가를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인 거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 열매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이 나무 열매에 특별한 효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생명나무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가면은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생명나무가 있고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요? 바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부여받아 사는 자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동산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십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를 향한 길을 이야기하며 이 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까. 아멘. 여러분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같이 크게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먹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인데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25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네.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신데 그 길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함께 서 있던 그 원리하고 그대로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 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그릇 가운데 담아 놓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어느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또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격발해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이라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담아두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순종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순종이 나오는데도 내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순종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담아두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나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죠. 바로 그 내용, 이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자손들이 크게 불어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죠. 야곱은 누구를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왜? 자신이 자식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게 약속이 성취된다는 언약의 언어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리고 전쟁도 보았지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자손들, 약속의 자손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여호수아 보세요. 여리고 전쟁을 보세요. 그들이 총칼을 가지고, 활과 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차지하게 되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자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누리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창세기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대적, 적군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관용어구입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떤 성의 그 성문을 차지해 버리면 그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느 곳에서도요, 구약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힘이 강해서 크기가 커서 이겼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구약 성경 읽어가시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록 수가 작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그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마저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참 이스라엘이죠.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적인 유대인들,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로마가 있으니까 저 로마를 멸하시고, 저 로마를 혼내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 유대인의 왕국, 우리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그걸 원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원하시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내 자신을 걸고 나를 가리켜 맹세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한 번도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도 독립된 인격이시잖아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하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삐까뻔쩍 왕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화려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로마가 대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로마가 고안해낸, 세상이 힘이 고안해낸 가장 강력한 형틀인 그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저 대적 로마를 상대해서 이기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진짜 대적이 아니라 진짜 대적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대적의 성문을 무엇으로 차지하신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라 여기시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원수되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대로 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원수의 성문을 깨부수는 그러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요. 제가 먼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슬람이 대적이었으면 예수님은 로마를 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부시셨죠?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가시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게 바로 이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다 무찌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구약을 읽어가면서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여러분 그 대적을 모형하는 것이었는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할 때 그 칼을 상징하는 그 구약의 칼을 상징하는 것을 베드로가 꺼내려고 하자 예수님이 피를 칼집에 도로 놓으라.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헛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대적을 향했던 그 칼이 신약에서는 대적이 달라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그 대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대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디 안에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편안과 안락함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칼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집에다 꽂으라 했는데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다시 칼이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두루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아멘. 구약에서 대적을 무찌르시던 그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몸, 육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을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죠? 당신을 거셔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셨잖아요. 이 일이 성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관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커플이 있고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그죠? 주도권을 지려고 막 다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참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하나님, 우리 저 배우자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참 바꿔주시면 참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요.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내면을 바꾸시죠. 우리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수술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내면을 수술하십니다. 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십자군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에 서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옛자,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우기 시작할 때 십자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잔인하게 짓밟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정치 가운데서도 우리 반대쪽이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를 죽이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는 그 죄와 사망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괴로운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옛 사람을 위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아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나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자리를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을 바꿔주시옵소서. 예. 저 인간이 사라지면은 제가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그 성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 세우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거기서 나의 그 대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유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찌르시면서 옛사람들을 제거하시며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죽고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를 참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의 생명을 원하거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근데 이 삶이 우리의 생각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됩니까? 무슨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죠.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삶의 원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혹시 그 전에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했던 그 사람들의 시각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금 당신의 칼로 수술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참 그게 놀라운데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자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에 원수였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의 옛자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물밀처럼 물려들어올 때 나를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순종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자들, 때로는 우리가 이 새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이용당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 어려움마저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 두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